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부분은 727항부터 730항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었죠. 이걸 굳이 읽어야 될 이유를 제가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읽으십시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심에 있어서도, 기적에 있어서도,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도, 또 탄생에 있어서도,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도, 그리고 성령을 파견하시는 것까지도 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미 이게 좀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읽으십시오. 730이랑 보겠습니다. 730이랑부터 마지막 때와 때의 성령과 교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집니다. 그죠? 이때 구세사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마지막은 세상 종말인 거죠. 이 짧은 기간 안에 역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는 이제 교회가 역사 안에서 활동을 할 텐데, 이 교회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활동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령과 교회라고 표현해서 좀 말씀드린 건데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때인 거죠. 그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원화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는 기현화된 종말론. 이 말씀 처음 드리나요? 아니죠. 기현화, 이미 현실화된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에 살지만 이 현재는 이미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순간들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과 직결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도정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종말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종말의 시간입니다. 한 개인 인간의 이 시간은 현재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한 종말과 직결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의 성령과 교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종말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역사 안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732양 첫 번째 줄 밑줄 쳐놓으세요. 이날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 강림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삼위일체의 신비가, 즉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734망.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733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으뜸가는 선물로서 다른 모든 선물들을 포함합니다.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선물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선물이래요. 이 선물 저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이 다 모든 선물을 다 포함하는 선물이래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거나 적어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의 첫 결과는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죄의 용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이 나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맨날 용서만 따지고 있냐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는 기정사실이고 우리 당당하니까 우리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이런 게 은총이라고 더 생각을 하잖아. 죄의 용서는 너무나 당연하지. 그건 우리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 얼마 전에 그 어떤 신부는 장례미사, 아버지 장례미사. 아들 신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2번인가 3번인가 썼어.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란 말을 잘 쓰기보다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죠.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집안이 구닥다리긴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장례미사 때 신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 네가 나를 용서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 말고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는 절대적이고 엄중한 차원의 용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는가는 질문을 살짝 했는데 좀 저한테도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자존심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인격을 모욕한다고 생각해서 죄의 용서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래. 근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구원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되는 것이지 사실 다른 건 팔싸움 하진 않겠지. 지금 워크숍 준비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이 시간에. 불쌍한 상임위원들. 상임위원 할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는데 첫 번째 죄 용서입니다. 성령의 친교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죄로 잃었던 하나님을 닮은 유사성. 유사성은 모상성이겠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네. 735항 성령께서는 우리들 유산의 보증 또는 첫 열매를 주신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인 삼위일체의 생명 밑줄. 삼위일체의 생명을 주신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 가능해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지 뭐.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다. 제 주제에 감히 말편이 되겠습니까? 736항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해서 갈라티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성령, 하느님의 선물,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남아있으면서 이 성령의 선물, 하느님 사랑이에요. 가장 큰 것은 하느님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이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 자신이 선물인 거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느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을 일치라고 표현되는, 하느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는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인데,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죄의 용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 교회를 알아서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끊임없이 파견하시고 성사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파견이죠. 그래서 이 교회 파견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것이 성사집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교리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성사집전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범으로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마더 데레사입니다. 마더 데레사 모르시는 분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마더 데레사에서 그 빈민들 구제한 놀라운 업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그 후배 수녀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리에 찾아가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는 마더 데레사 생각하면 그런 활동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거나 그분이 살았던 것을 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캘커타에 있는 그 수녀원에 사시면서 아침 5시인가 6시인가 1시간 동안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수녀들이. 근데 수녀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쪽 구탱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존중해서 아무도, 그 시간만큼은 수녀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가가서 말하지 않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가 그랬어. 그 시간에는 벽에 구석에서 쭈그리고 그냥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게 그분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게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분께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그 성체성사, 의삼,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더 데레사 수도회 가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십자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다 어디가 됐던 간에 써놔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중에 하나, 목마르다. 그거를 그러니까 주로 마더 데레사 수녀회는 공용어, 수도의 공용어가 있어요. 영어를 써요. 그래서 I'm thirsty라고 써놓기는 해요. 어디에나 다 써놔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성체성사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목마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르다. 사람들의 사랑이 목마르다. 라고 했던 그거를 묵상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체성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활동을 했던 것이지, 활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I'm thirsty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니셔티브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내가 먼저 활동하고 나서 내 활동을 가지고 들이밀지는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그거였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그 신앙의 모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철저하게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활동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위대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인간의 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교리서에서도 성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때 제일 먼저 신앙 안에서 활동하셔요. 그리고 나서 신앙에서 연원된 어떤 활동을 해도 그다음부터 상관이 없어요. 자선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병원을 운영을 하든 뭘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대한의
존엄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서 축성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숙연하신가요? 네, 월요일 저녁부터 피곤하신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간추림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좀 작구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서 오늘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모님의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라틴어로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이렇게 합니다. 명령이에요. 삼위하여라. 아니마 영혼, 메아 나의 영혼, 도미눔 주님을. 어느 어느 추기경님께서 유서를 쓰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서가 공개가 됐고요. 그것이 교황청 관보가 로세르바토르 로마노라고 하는 관보가 있어요. 그게 공식 관보입니다. 교황청 소식을 알리는, 거기에 게재가 됐습니다. 신문지예요. 신문지인데 몇 페이지나 됐었을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서너 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신문지. 유서가 그래요. 근데 그분 어떻게 쓰셨냐면, 이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누구였고 이걸 써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저는 어떻게 성장을 겪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신학교 들어갔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쓰고, 저는 신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고 사제가 되었고 어떤 꿈을 가졌었고, 평생을 다 쓰는데 사이사이마다 magnificat anima mea Dominum이 집어넣었던 거죠. 성모님의 노래의 첫 줄인 이 글을 계속 집어넣어서 평생 끝까지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magnificat anima mea Dominum입니다. 라는 것이 유서였어요. 성모님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셨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면서 나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현존하시는 것을 말로 어떻게 한 번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나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모님의 삶은 끊임없이 이끌어져 갔잖아요. 교회의 삶도 끊임없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끌어 가심은 분명히 성장 과정으로서 상승하는 이끌어 가심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후퇴가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나락이 있거나 죄악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를, 내 영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한 줄기가 있을 거라고요. 나의 인식의 차원에서, 나의 행동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것 깨달은 것 위에 또 머리 이걸 깨달았구나, 이런 노력들, 정말 이것이 나에게 몰랐는데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다는구나. 단순하게 사람 사이에서 걔가 그랬다, 이 정도의 얄팍한 순간순간의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놓고 하나의 어떤 선을 그려낼 수 있는가, 그 선을 그려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과
현재가 공존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요.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위령성월이잖아요. 위령성월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조금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가겠지만 채워지지 않은 그 심지가 깜박거리는 등불을 들고 나가겠지만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이것은 나의 빈손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라고 성령과 함께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려면 지금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자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기 저도 바쁩니다. 오늘도 배추 걱정해야 되고요. 상임위원들 워크숍 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성장되는 것에 마음 조급하고요. 그런 인간적인 것들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피가 아닌 마음이야 도미놈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 용기를 내서 대신에 우리가 인식의 차원에서 이런 줄들을, 선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본당심으로서 우리 신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